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말씀.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정작 죽임을 당하는 분은 언제 죽어야 죽는 결정을 누가 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셨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찬송한 내용이 뭐예요? 죽임다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가?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전부 다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가장 정점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여자가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해석한 겁니까? 하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 그냥 사랑하고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이 많아서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으니까 이 여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고 감사해서 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찬양대.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둥 뒤에 막 숨으려고 하고 머리 뒤에 숨으려고 안 해도 다 보여요. 늘 앉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 잘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아마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마치고 두 사람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진짜 마리아가 알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해석한 겁니까? 아니, 설교자가 다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딱 두 분이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은혜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다 할지라도 은혜로 한 것이죠. 마리아가 알았다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겠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마리아의 특징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한 자리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가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면 마리아가 죄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당신의 죽으심으로만 나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 기름 부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라,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되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걸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뭔가 해드린 것, 이것저것 해드린 것, 이걸 자꾸 믿음이라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서 고함 질렀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날 섬긴다고 참 바쁜데,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참 족하다.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럼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냥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이루신 일,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오롯이 담겨지면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불에 타서 공력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풀과 나무와 짚은 불태워진다고요. 풀과 나무와 짚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다 불태워져요. 그러나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공력이 남으면 그 감사할 거라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게 그것들이 정말 감사하죠. 이 사람은 뭐 한 것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향료컵 300데나리온을 깨뜨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 주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담겨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안 타요, 이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고 함께 감사를 할 때인데, 불의 공력이 드러날 때.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불에 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다 불에 태워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없네. 그러나 구원은 온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공적과 이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태워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잘려지고 환경을 통하여 와,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엉터리였구나 하고 막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아니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 요 말에 금방 아멘한 사람 성경구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본문 내용이 다 이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그래도 한번 훑어는 봐야 되겠죠? 26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은 30에 대해서는 27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때 은 30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단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배신을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가 팔릴 것이라, 넘겨질 것이다. 뭐 팔린다는 말씀이나 넘겨진다는 말씀이 다 팔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팔릴 것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0장 18절, 그리고 26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팔리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리는가요? 가룟 유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팔릴 것을 아시고 파는 자도 누군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다 아시고 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시면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뭘 했습니까? 향료값 300데나리온을 깨뜨려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왜 hợp의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가난한 자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라서
돈계를 맡았죠. 이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는데 도적이라서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도적이었을까? 단순히 회계 맡은 사람이 떡고물 좀 챙긴다고 주머니 좀 챙겨간 그 정도의 도적이었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비싸게 팔아넘기지 왜 은 30에 팔아넘겼을까요? 은 30은 약 12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300 향료컵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건 노예 몸값이거든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진짜 도덕이라면. 안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회에서 결정한 예수를 잡아 죽이려 결의했다면, 아니 30데나리온 아니라, 아니 은 30이 아니라 은 300이라도 요구하면 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돈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성전에 올라오는 성전의 헌금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은 30에 왜 하필 받고 팔아 넘길까요? 성경의 말씀에 응해야 돼요. 이게 스가랴서 말씀에 응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왜 은 30에 팔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보니까, 야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했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말씀대로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단지 뭐 좀도둑 같은 그런 도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봐, 가나안인이 아니고 뭐예요? 가나나인. 전에는 가나인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나나인 돼 있습니다. 자, 1 각조 밑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시몬 이름 앞에 가나나인 하는 건 이 지명이 아니죠. 그죠?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겠어요? 가리옷이라는 이 지명은 유다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옷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가리옷은 또 여러 가지 아람어, 이 당시에 아람어 그 히브리어 막 이렇게 섞여서 쓰거든요. 이 가리옷이라는 말 시카리오라는 말은 자객이라는 뜻이에요. 칼 품고 다니는 자. 그러니까 열심당원 중에도 더 열심당원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말은 열심당원 중에도 더 열심당원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쳐서 독립시키는 거, 이게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돈 훔쳐서 뭐 했을까요? 인마이 포켓했을까요? 그렇다면 은 30에 팔지 말고 돈 더 받아서 정말 자기 잘 먹고 잘 살 거 책임되는데, 은 30 받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치에 비해서 은 30 어떻게 합니까? 한 푼도 안 썼다니까요. 물론 뭐 2, 3일 이틀밖에 그 시간이 없었지만, 물론 미리 바닥에 한 3일 정도 돈을 안 썼다니까요. 그 은 30을 어디에 던져요? 대제사장에 던져놓고 성전에 던지고 그냥 자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 도적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면, 예수님께서 물론 가룟 유다를 택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기적을 보고, 야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 로마에서 해방시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팔린다, 넘겨지리라, 팔린다,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라. 이걸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 마리아는 알아들었다 이 말씀을. 근데 요셉이나 이 가룟 유다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면 죽어서 구원하지 말고 살아서 구원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버리신 그 주님, 금요일날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그 부인 집사님도 금요일 공부를 안 왔어. 우리 지난주 했거든요. 그죠? 누가 몰래 전해줬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단순히 좀도둑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게 다 도적의 심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이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같이 딱 나오면서 끝에 예수를 팔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아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예 마귀라 그래요. 마귀. 한번 요 말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3절부터 한번 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오병 이후의 기적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하여 이것은 먹고 죽는 양식이지만 내가 너희 주는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실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실족.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또 그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그 문자도 우리에게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온다. 그거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영을 넘겨주었다. 그 영이 들어오는 자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 택할 때 모르고 택하셨어요? 알고 택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누가 오요? 아버지께서 오게 했어야만 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으면 따라갔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남자들만 5천 명이었어요. 뭐 여자들 아이들 하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들이 다 있으면 따라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거예요. 지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오고 싶어. 왜? 기적을 행하니까, 병 고쳐주니까, 떡 먹었으니까. 야, 이분을 메시아로 삼으면 우리는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겠고 병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럼 양식 걱정 안 하고 병원 걱정 안 하면 살만하겠죠. 그렇게 수많이 몰려왔을 때에 아니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은 먹고 죽는 양식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과 피만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야.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떠나가 버려요.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선포 외에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온갖 욕을 다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쑥쑥쑥 빠져나가는데, 그러나 남겨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지는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 그 사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해요. 왜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세상에는요, 죄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진짜 죄인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인이 왔으면 좀 겸손이나 하지. 그래, 내 죄인이다 와 하고 내놓는 죄인들,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악한 거 맞아요. 윤리도덕을 막 윤리도덕을 강조하면 좀 죄인임을 좀 감추기라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내 죄인이다 와 배째락하고 막 내놓으니까 이게 막갚아라. 그런데요, 정말로 십자가가 넘치면, 십자가 그 자체로부터 넘치는 십자가, 십자가 넘치면요, 차교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그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 더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넘치는 십자가로 인하여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노력하자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쳤다면 정말 세상 윤리 도덕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 나도 형제를 뭐로 섬긴다고요? 종으로, 내가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그 카스에 뭐 어떤 질문을 해서 그분 누군지 알고 카스 한번 딱 오면 들어가 보면 그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보니까 정말 좋은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순교 해봤어요? 순교 해보셨느냐고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막 핍박 받아봤어요? 재산을 막 잃어보셨어요? 없지요.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혼은 완전 순교라고. 제가 메시지 주로 전할 때 여러분들 왜 결혼합니까? 예, 사랑해서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폴리오스 목사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을 막 모를 건데 제가 보면 너무 방향이 같아요. 그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멘. 네, 감사해요. 요새 막 죽고 있거든요. 바로 자기가 죽으니까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딴 게 순교, 그게 순교고 생활 속의 순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어야 또 내가 그 순간에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 죽기로 끝까지 따라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66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건 왜 예수님을 안 따라와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 위해서 사람이 따라온 거잖아요. 못 따라와요. 그러고 보니 진짜 666 맞네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해준 자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뭐 666이라고 뭐 이러지 마시고 뜻과 의미에서는 맞아요. 사람이 그죠?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그거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짐승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 마귀 알고 택했어요? 모르고 택했어요? 다 알고 택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미리 말씀해 두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좀 알아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좀 알아라. 그러니까 10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이미 알고 배신할 거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18절입니다. 중간에 기억되어 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 이게 시편 41편 9절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들었다 하면 잘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아주 친한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자기가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언이에요. 이건 모든 시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하더라. 배신하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뭐 따라갔다 배신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셨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 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6장. 이 중에 이제 파는 자가 있다는 거죠. 파는 자가 있다.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가 오늘 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금방지게 여러분들 제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한 12명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팔 겁니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사람 어떨까요? 나는 아니지요. 박집사 목사님 저는 알지요. 지휘자 목사님 저는 알지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는 근심이 꽉 차서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겠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은요, 떡을 떼어줄 때 그 떡을 과일 으깬 것을 찍어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 딱딱하잖아요. 과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 쉽게 하면 잼 같은 거예요. 떡을 이제 찍어 먹는데 떡을 예수님 다 나눠줬잖아요. 그럼 떡을 가지고 어디에 찍어 먹어요? 잼 같은 데 찍는데 마침 예수님이 손 넣을 때 그때 같이 손을 넣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해결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엉터리 성경에서 이게요.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시편 41편 9편에 그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이고 강팍해 자 강팍해 자들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삭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두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야곱은 고생하고 에서는 고생 안 하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고생해요. 왜? 하늘나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충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자,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놈은 벌써 뭘 받았어요? 돈 받아가 팔기를 넘기면서 자기가 팔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랍비여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랍비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해 네가 말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아까 우리가 이미 다 찾아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은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을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인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의심, 어느 놈이 팔지? 만약 누가 파는 자를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11명이 한 놈을 잡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막 하는 거죠. 그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이 디귿자 의자, 디귿자 책상을 쭉 놓고요, 책상을 놓고 식탁을 놓고 의자를 밑에 놓는데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이렇게 품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한쪽에는 누구요?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실세 중에 실세, 돈계를 맡은 회계
회개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하고 함부로 누가 거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장 만나러 가면 만나줍니까? 여러분 국회의장 만나자고 가면 만나줘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능력 있는 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그래 서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이고요. 그 갈릴리에서 그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제대로 그런 자들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능력 있는 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카리옷 열심 당원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로마에 복종하는 척 하면서도 유대의 독립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열심 당원하고 뒷거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막강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식탁에 좌우편에 사랑받는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네요. 그러면 저 먼데 사람이 예수님의 그 떡 그릇에 그 잼에 같이 찍을 수 없잖아요. 떡을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손을 넣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지만 다른 사람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뭐 찍었을 거잖아요. 요한도 넣을 수 있고. 그래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딱 요한에 이렇게 말해. 눈짓으로 누구 물어봐라 빨리.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배신하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나가라 봐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해 말씀 서로 보면 막 의심을 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에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 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시니 말해라 빨리 물어봐라 이랬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뭐요 잼 같은데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에 주었어요. 나왔죠 범인이.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설마 유다가 배신할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그 정도는 유다는 능력자였습니다. 인정받은 능력자였어요. 설마 유다가 배신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받아놓아서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앉은 자 중에 11명이 아무도 몰라서 아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놀랍죠? 그 정도로 유다는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를 다 하고 알려준데도 설마 유다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점도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런 능력자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볼품없고 힘없는 그들이 주를 따르고 그들도 물론 나중에 배신해요. 근데 배신을 하는데 주께서 배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세요. 왜? 이미 성경이 응하게 하기가 우리가 다 찾아봤잖아요. 시편 41편 9편 요한복음 13편 8절에 발꿈치를 든다는 것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떡을 받고 나가요. 떡을 받고 나가는데 31절 보십시오. 30절 유다가 그 조를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뭐로 가요? 예수를 팔아 넘기러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멜산에 갔을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서 입맞춤으로 팔아 넘겨요. 입맞춤으로 네가 나를 파느냐? 인삼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무슨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가룟 유다가 배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영광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건 내가
내 몸이다. 이런 유월절 만찬을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어요. 물론 중간에 뭐 많이 못 지켰지만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다 돌아오고 나서 한 400년 동안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유월절 떡을 떼주면 내 몸이라고 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네 번째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 배신할 것도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빈틈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빈틈없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의 살과 피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죠. 이 언약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우리가 어줍지 않은 무엇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데 그 다 이루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는 그 죽으심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었던 무슨 죽음이냐 이 말이죠. 요거 금요일 공부하면서 찾아본 세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영광이 되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네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 한다면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배신해요? 베드로도 다른 자 다 배신했어요. 저주맹세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베드로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제가 이걸 영원전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원전의 뜻이에요. 영원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오늘 전한 이 복음의 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거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보세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않은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을 죽여버리고 생명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복음 아니다 말이죠. 이걸 바울 사도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곳 성경 구절 세 곳만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뭘 삼아버려요? 죄로 삼아버리죠. 그러면 죄로 삼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 되어 오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 막 고민하고 나 이 죄 큰일 났다 할 때에 여러분보다 더한 죄인이 내 밑에 계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목사님 나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나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 아무리 죄 지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한 죄인의 자리에 못 가요.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의가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영원한 의가 된대요. 아직 죄를 덜 지으신 분들 같아요.
아직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방금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물론 몇 사람 지금 감격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감사와 감격을 오는 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만찬의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화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성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현재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가 되시고 사망이 되시고 원수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한 것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신명기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저주가 우리를 대신한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노예의 몸과 은삼십에 발리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저주받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게 제가 세 곳만 찾지만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가 신약 바울 서신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각 교회에 한 곳만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분이 금요 공부하러 안 오는데 어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이럴 때에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생물학적 죽음도 두려워하고요,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자기 자존심 상함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상함에 차라리 죽고 말겠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직도 죽음의 종로를 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되시고 죄가 되시고 사망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럼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떠짊어지고, 이거 짊어지시며 어린 양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 일을 누가 다 이루셔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사망 아래 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사망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나누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와 생명과 그 영원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선포이면, 이 복음의 선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떡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사건에 오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화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또 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은 나와 세상에 간 것 없고 용사시 그 주님의 발 앞에서 향료 곱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한량없는 그 용서를 받은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느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예요.
예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이럴 때에 네가 왜 그러니? 네가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었습니다. 그 사랑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밖에 몰라.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난 사랑밖에, 그 사랑밖에 난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금요일로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새 언약의 내용을 500년 전에요.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루터 어마어마한 설교가 많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차재선 교수가 7인의 십자가 사상에서 마르틴 루터 설교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다는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되든 간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고 유지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보세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다는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되든지,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될 수 있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고, 수동태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됩니까? 계속은 아니라도 간헐적으로도 유지돼야 되죠. 유지되고 있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떡고를 떼어주시고 잔을 놔주시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자리가 현재화된 자리라고. 현재화. 또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 말씀은 어떤 보충도 필요 없다. 행위를 위한 어떤 자리도 없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의 피는 나의 행위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두 문장을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보려 한다. 이 카톨릭에서 기획할 때 500년 전에 기획한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이 종교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조화될 수 있겠는가? 차 교수는 루터의 다른 설교 더 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행위와 우리 행위 사이에는 어떤 빈틈도 없다. 그들은 서로 충돌할 뿐이다. 심지어 루터는 이보다 더 나아간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면 우리 자신의 지혜, 행위, 의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죄를 두 번 짓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지혜와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나오면 이건 죄를 두 번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최선에 이를 때도 심지어 그것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선을 했을 때 그것도 최악이라는 거죠. 세상은 모든 지혜와 의와 능력을 가지고도 마귀의 왕국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에 속했다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다 기본으로 제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빨리 통과 의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찬도 통과 의례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정말로 그 자체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은 다함이 없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유지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됨을 오늘도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